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 구체적으로 행하신 사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첫 번째 이 살펴볼 말씀은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행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말씀도 삶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범이신 주님을 본받고 닮아서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친히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단하는 그런 순종을 먼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인터넷 뉴스에도 여러 곳에 나왔던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뭐 하늘유래나 무슨 하늘궁에 일반 우유에다가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거를 뭐 몇 개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나도 그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하면서 그걸 팔았대요. 그 허경영이 살고 있는 데를 하늘궁이라고 하나 보죠. 아무튼 그래서 그 하늘궁에서 파는 우유를 갖다가 딱 허경영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80대 어느 어르신께서 그것을 드시고 돌아가셨대죠. 지병이 있었대요. 지병이 있었는데 그곳에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드시질 않고 그것만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 이제 그거 먹고 돌아가신 거다 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댓글이 참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뉴스 한 이제 그 영상 밑에다가 허경영은 정말 천재라는 거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돈도 한 푼 안 내고 방송에서 그걸 선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뭐냐면요. 그 밑에 그걸 사 먹은 사람들인가 봐요. 사 먹은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뭐 온갖 말로 이제 그 방어적인 그런 내용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조종 당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한 그러한 순종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온 것입니다. 잘 분별하세요. 이런 이단들에게 이만이나 허경영이나 무슨 정명석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맹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시겠어요. 이단은 처음엔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허경영이 이 사람이 뭐 한 거에 결국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참 진짜 제주도 도대체 정말 답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셨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도회지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이제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재도전하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겠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무태서 이렇게 조금 떠나라 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부로서 자기의 직업, 자기에게 있는 그 업을 전문인이죠. 고기 잡는 일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성을 따진다면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물고기가 많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인 경험상 베드로가 훨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밤새껏 물질을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은 것이 없다는 거, 이게 현실이었어요.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상 맞지가 않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후에 이제 개명해 주신 이름이 베드로이고, 이때 당시엔 이제 부모로부터 지음받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 어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내가 표적을 행한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어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른다마는 너희들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어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그 영생하게 하는 그 떡을 너희는 먹어야 한다.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 떡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해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배불리우고 그런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주님께서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들처럼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신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근거가 되어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렇다 그래서 막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올곧게 넘어지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지고 그랬지만 계속 주님이 견인해 가시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 만난 장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간단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심이 많아. 그물을 던졌는데 그 거둬들인 물고기가 너무 많았어요. 심이 많아 찢어지는지라. 그래서는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이리들 와봐. 그래서요, 그 배에 있는 고기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이기 때문에 이제 연관된 말씀들을 잠깐씩 소개하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5장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만난 이 장면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능력 있는 그 분임을 목도하였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선생이여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거둔 것이 없습니다. 선생이여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요. 선생님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생각이 다른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분.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학습된 것이 뭐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과 다 모두 피조물이죠.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분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셨을까요? 네?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태도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살이처럼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던 그 삶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자기 배에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여러분 그 배에 거둔 물고기를 욕심을 부리고 계속 두었다고 한다면 아마 침몰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얼른 옆에 있는 동무의 배에, 그 배에 옮겨주어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침몰당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세요. 자꾸만 나누어줘야 돼요. 물질도 나눠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도 자꾸만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고 내면화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어차피 자기가 다 이거 수용 못해요. 옆에 있는 배에까지도 나눠주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뭐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몇 해 전에 그 어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독인들이, 물론 이제 캐톨릭까지도 포함된 수라 그래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사회에다가 봉사를 하고 환원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걸 다 그런 거겠죠.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에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 기독교가 가장 많이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헌신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장서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 것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보도도 안 해요. 그리고서는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것 있으면 막 떠벌리죠.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그런 일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열악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자립 교회가 7, 80% 이상이라 그래요. 형제들 교회를 돕는 일에 대형 교회들이 신문에 나고 이러한 것보다도 정말 열악한 교회를 돕는 일을 우선하면 어떨까?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야 죄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말씀 앞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육신은 피곤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달아놓고 2중직, 3중직 하는 거예요. 뭐 쿠팡 같은데 또 무슨 뭐 청소하러 다니고, 그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 하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도 그러했어요.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11지파가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섬기도록,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만 봉사하도록.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시대와 같이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왜 교회에 집사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생겼죠?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신실한 성도들이 해야 할 것 때문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면 얼른 자기 배에 가득 차게 거두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옆에 있는 동무의 배에 같이 나누어 주어 자기의 배도 새나가지 않고 옆에 있는 배도 살리고 함께 주님이 행하신 기쁨을 맛본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선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내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너 가서 배불려라, 춥겠네,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 가족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부분들을 저도 경험을 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담벼락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저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누군가 조금만 보태주면 되겠는데, 늘상 그 턱걸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목회에 전념을 하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무슨 쌓아놓고 살자는 게 아니죠. 근근히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조차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밖으로 다 뛰쳐나가는 이런 삶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첫 장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또 좀 더 이렇게 축약해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교회들, 참된 교회들의 그 사회적 봉사나 헌신이나 물질을 기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잠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찌 되었건 이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심과 순종, 두 번째는 버림과 얻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앙은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초청에 결단을 하고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물이란 어부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아끼는 생활의 도구입니다. 아니, 생활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전부인 것입니다. 그물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죠.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또 가서 장터에 가서 팔아다가 생계를 유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부들이 그러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목숨처럼 아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됨에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냥 익명의 사람으로 떡이나 먹고 배불리다가 떠나가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결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삶의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론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어떻게 주님 우리가 직장을 갖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말로 변론을 하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게 뭐죠? 이거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마트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물건을 막 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집었다 할지라도 그 카운터에다 이걸 내려놔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뺏는 줄 알고 막 울면서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제 그 캐셔가 바코드 있는 데 가서 뭐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은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카운터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시는 분 앞에 딱 놔야죠. 그 계산대에다가 올려놔야 다시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쥐고 있어 가지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계속 쥐고 따라가면 손에 땀만 나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것이 되지도 못해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잃지 않는다? 꼭 붙들고 있는다? 오히려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위한 것 같지만 그래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오히려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한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어부라는 직업을 빼앗아서 주님이 뭘 하시겠어요.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너무 가여우시니까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그러한 요청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이죠. 조금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인데 하나님은 항상 넉넉한 준비를 하신 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4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고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어업을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 자체가 달라요. 주님은 가난한 자만, 세상에서 가난한 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넉넉하고 부요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세상의 것과 바꾸지 못하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도 버리고, 자, 안드레와 베드로는 뭘 버렸어요? 그물만 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실함, 그 거듭나지 않았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태생적으로 열심인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회자들은 참 이렇게 힘이 되죠. 힘이 되고 의지를 하게 되죠. 주님은 항상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게 고난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뭐냐? 고난을 왜 당하느냐? 고난을 통한 목적이 뭐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에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그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을 하였는데 열심인 분들을 보면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님들도 보면 막 귀하게 여기고 또 칭찬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저분이 교회에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헌신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사역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사역보다. 거듭남이 없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성실함과 열심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의 이 가라지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분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몸으로만 헌신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헌신하는 분이 계시고 몸이 연약하여서 죽을 힘을 다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물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일도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우리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오장육부의 역할, 콩팥의 역할, 신장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심장의 역할 다 각각 다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세포들인데 그 세포가 문제가 생길 때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는 목회자만 교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성도님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안 계신데 목회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 다음에 아이들, 손주 다 고르게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다양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집안의 가재 도구도 그렇잖아요. 냉장고만 아주 큰 냉장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 그런 가재 도구만 귀한가요? 작은 나사 하나일지라도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는 겁니다. 집안에 기둥의 역할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각각 어린아이는 아이들대로 역할이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 기도자의 삶을 사는 자, 또 남들보다 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 청소하시는 분, 찬양으로 섬기는 분, 다양하게 섬기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투덜댈 이유가 없어요. 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요.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조명하여 주시니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걸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투덜댈 게 뭐가 있어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할까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고단하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얹어주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를 더 얹어주어서 그 무게와 짐에 짓눌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바를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종들을 비롯하여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지를 않아요. 그래? 너가 없어도 내 몸된 교회를 내가 친히 어떻게 인도하여 가는지 보여줄게.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송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정말 고단해요. 그냥 힘 주시는 만큼 하는 겁니다. 힘 주시는 만큼. 뭐 우리가 목적지가 천국인데 세상 일을 하는 분들도 세상 일,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다가 과로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잖아요. 뭐가 아까울 게 있어요. 몸살일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생각하면 모래알갱이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그 지금 사도들 다 순교하고 주님 나라 갔지만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목마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것 같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기도회 할 때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생각 드는 거 있어요. 진짜 이렇게들 와가지고 좀 기도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기도회 하게 되었냐면 올 5월 달에 5월 말경에 이제 맨 처음에는 작년 1년 7개월 동안 했을 때는 이동환 목사건 때문에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판결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특별히 이동환 목사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정직 2년 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그 항소를 하였고 본부 앞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문을 제가 보는 순간 막 밑에서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뭘 잘했다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회라네요. 하나님께 예배라네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응?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는데 그리고서는 근신하여도 부족한 판에 그 앞에 억울하다고 대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도회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환 목사가 시작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도 4명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올 5월 말경에 26일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이제 그 재판이 있고 이래가지고 기도회를 하자고 그때는 제가 기도회 하자고 한 건 아니야 제안한 건 아니었고 우리 간바연의 사무총장인 한철희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랬는데 다 그냥 뭐 모여 보니까 그때도 4명이 모였나. 그래서 이제 같이 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치고 지금 막 악법 때문에 열심히들 외치고 다니잖아요. 초교파적인 모임들. 뭐 저도 이제 가끔씩 나가고 하는데
이 자칫하면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가 나가서 막 외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저지된 거야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열심으로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계속 그런 마음을 자꾸만 이 씨앗을 뿌린다니까요. 우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5월 26일경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외치고 하였다마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그리고 너희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굉장한 위험 가운데 처할 것이니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밑둥이 썩어 들어가고 생쥐들이 갉아먹는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라. 긍휼하심을 구하거라. 라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서 초교파적으로 그런 기도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반응들이 있나요? 어제도 한반교회 내 줌회의를 하는데 기도회도 좀 나오십시다 그랬더니 그 막 지금 NAP 때문에 아주 급하니까 이달 말에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중순경에 아마 확정을 한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나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니까 이제 하여간 그렇게 막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하죠. 우리의 열심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서서가 뭐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가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숫자적으로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전하면서도 어떤 순간이 되면 초라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자꾸 참소하는 거죠. 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감동 감화하여 주심에 순종하는 것. 결과는 주님의 몫이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부르신 이유는 뭐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지금 자연인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인도하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남은 천국에 가게 하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늘 영적으로 깨어 경성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동일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의 어떤 목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따르죠. 27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들이 따랐습니다. 따르도록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부들이 아무리 어업을 하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망하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 요구하고 원하는 건 뭐였어요? 땅의 것들이었어요. 좀 더 고기 많이 낚아서 오늘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거, 좀 더 저축해 놓고 사는 거, 빨리 저축해 놓고 이 힘든 일 중노동이지 않습니까? 이 어부나 농사 짓는 일이나 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중노동이죠. 빨리 좀 노년을 편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쇠하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것, 목마르지도 않는 것,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힘 주시는 만큼 섬기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실제가 되는, 아직은 이제 쉬고 있지만 안식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모두 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든 선한 일을 행했든 여러분들은 그러죠. 아유, 선한 일을 했는데도요 보상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직접 받지는 않았어도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들이 많을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도 보응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런 보상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이 사역 하셨던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본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또한 삼아야 돼요.